앞 시간에서 산염초가 교리적으로 어떤 비중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걸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이 부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산염초는 8정도의 7번째 지분인 염이고 수행의 중심 개념에서 나타나는 유익한 덩어리 5가지 장애를 밀어내는 그 역할을 하는 수행의 앞의 전 단계, 그러니까 앞의 단계의 수행, 그리고 자주법주의 방법이다. 스스로 섬이 된 가르침으로서 섬을 잡는 방법, 산염차다라는 거. 요 3가지는 꼭 잊지 않아야 하겠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이제 교재 이어가겠습니다. 산염초니까 삿띠를 단련하는 4가지 방법? 이런 얘기로 본다면 무엇이 4가지인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먹는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오름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세상에 대한 감탄과 고뇌를 제어한다. 경험에서 경험을 이어보면서 먹는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오름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세상에 대한 감탄과 고뇌를 제어한다. 마음에서 마음을 이어보면서 먹는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오름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세상에 대한 감탄과 고뇌를 제어한다. 법에서 법을 이어보면서 먹는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오름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세상에 대한 감탄과 고뇌를 제어한다.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오죠.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오름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세상에 대한 감탄과 고뇌를 제어한다라는 것은 라고 나오는데 그 다음에서는 몸에서 몸을 경험에서 경험으로 바꾸면 나머지는 동일하게 반복되어 있죠. 그리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라고 바꾸고 법에서 법으로 법을 이렇게 바꾸면 동일하게 반복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어보며 머무는 가운데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오름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서 세상에 대한 감탄과 고뇌를 제어한다라는 요거는 신수신법이라는 4가지 상황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염처, 삿띠를 시작하자거나 또는 삿띠를 설명하자거나 아니면 삿띠를 단련하자고 하는 이 경전이 제시하는 유일한 경로인 산염처의 4가지 요거는 결국은 신수신법이라는 4가지 주제를 제시하고는 이 4가지 각각을 이어보면서 머물자. 그런 가운데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오름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서 세상에 대해서 감탄과 고뇌를 제어한다라는 이 동일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동일한 상황으로 이것이 유일한 경로다라고 말하면서 신수진법 4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2번째 수업은 요 산염초에 대한 좀 구체적인 설명을 그냥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앞선 4개월 과정 동안 우리가 염처상육다 공부를 통해서 요 산염초에 대한 좀 상세한 설명을 했죠. 오늘 이제 새로 공부를 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요 얘기를 그냥 간략하게만 좀 설명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유일한 경로인 이 길이 산염처다라고 했는데 염처 4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4가지인가라고 했어요. 자, 첫째로 비구는
까예 몸에서 까야누 빠시 위하라띠 이렇게 나와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비구 이게 주어예요. 비구는 위하라띠 동사예요. 머문다. 비구가 머무는데 어떻게 머무느냐라고 하면 까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몸이에요. 그리고 아누빠시 빠시라고 하는 말이 보다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해가지고 보는 자 이렇게 이제 명사로 읽어야 되는데 보는 자로 머문다 해서 보면서 머문다. 그리고 아누라는 요 말이 요거를 이제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연속하다 또는 끊어지지 않는다. 하여간 보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보는 자요. 보는 자인데 어떻게 보는 자냐 하면 무언가 하나를 연속적으로 보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고 보는 거예요. 놓치지 않고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속된다, 끊어지지 않는다, 놓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요거를 우리가 우리말 번역어를 하나 찾아냈죠. 요거 그래서 이어라고 보았죠. 보는 자는 보는 자인데 어떻게 보는 자냐 하면 이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될 때 한 상황과 그 다음 상황에 요 중간에 틈이 없으면 요 틈이 없는 걸 이어진다 하죠. 한 상황과 그 다음 상황 사이에 틈이 있으면 끊어졌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틈이 없으면 끊어지지 않은 거. 요런 상태를 요것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틈이 없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로 쭉 연결되어 있는 이거를 이어라고 하거든요. 우리말로 이제 우리가 찾은 거죠. 그래서 이어보는 자 까의 몸에서 그러니까 까야라고 하는 몸이라는 명사에 또 까예라는 것은 척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장소 또는 시간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몸에서 몸을 어떻게 아누바시 이어보는 자 비구는 이어보는 자인데 그 상황이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보는 자로서 머문다. 요거 그냥 우리말로 좀 더 간단하게 말하면 이어보면서 머문다. 내가 이제 빨리어에서는 내가 이런 표현을 한대요. 그러니까 비구라고 하는 주어가 있으면 그 주어에 대해서 동일하게 그 비구가 누구냐 하면 이어보는 자요. 그런 상태로 동사가 머문다라고 하니까 우리말로는 요거를 비구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는 자로서 머문다 이렇게 해도 되고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도 되는데 우리 이제 보통은 이제 이어보면서 머문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4년초 수행이 첫 번째 제시하는 상황이 뭐냐 하면 몸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제시하면서 이 대상을 이어보면서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비구는 머문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 현상을 딱 제시한 건 뭐냐 하면 그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어보면서 머물러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비구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이렇게 돼요.
어쨌든 수행이라는 곳의 첫 번째 개념은 뭐냐 하면 하나의 대상을 설정해가지고 그 대상을 끊어짐 없이 틈새 없이 이어보면서 머무르는 거, 그것이 수행이라는 개념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따피 삼파자노 사띠마라고 또 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요거를 이제 각각 의미로 보면 아따피라는 말은 노력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삼파자노라는 말도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사띠를 마음 챙김으로 번역하는 쪽에서는 삼파자노를 알아차림이라고 번역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한자로는 사띠를 염 이렇게 번역할 때 삼파자나를 정지, 바른 알미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번역을 하는데 삼파자나 번역은 참 좀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이 삼파자나 어떻게 번역하나요? 옳고 그름의 판단이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죠. 자, 정지, 바른 알미거든요.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좀 전에 제가 감비로 부부님이 망고를 주셔가지고 이걸 딱 받아가지고는 망고인지는 알려주시니까 알았어요. 되게 양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망고 팩으로 한 서너 개는 넣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정부 부님이 딱 말씀하시기를 2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게 망고인 줄은 알았어요. 근데 이 망고가 얼마의 향으로 있을까? 라고 할 때 한 서너 개 팩은 들어있을 거요. 라고 알았는데 이거 사실은 정확히 한 건 아니죠. 요거 정확하게 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정지, 바르게 한다라는 것은 서너 팩이 아니고 2팩입니다. 라고 사실 그대로를 아는 게 바르게 하는 거죠. 바르게 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 법회에서는 아무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알기는 아는데 이것이 잘하는 걸까? 잘못하는 것일까? 옳은 것일까? 그른 것일까? 그거를 잘 판단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이 삼파자노의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사띠마라고 하면 사띠하면서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때 그러면 사띠라는 것은 무엇일까? 마음 챙김입니다. 알아차림입니다. 마음 지킴입니다. 새김입니다.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마음 챙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뭐죠? 그냥 우리가 말로는 마음 챙김이라고 사태를 번역해서 알 수 있거든요. 마음 챙김이에요. 근데 또는 알아차림이라고 번역을 하면 알아차린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게 뭘까요? 이게 좀 어렵죠.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알아차림이라고 번역을 하든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을 하든 사태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거를 아는 그걸 아는 과정이 공부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사띠 어쨌든 이제 사띠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은 아따피 삼파자노 사띠마라고 하는 이 구절을 열심히 알아차리면서 마음 챙기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의미상으로 타당한 번역이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구절이 지시하는 바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조금 다른 시도를 해봤죠. 우리는
요 세 단어가 순서적으로 번역되기보다는 이것이 하나의 정형구다라고 보아가지고 좀 다른 방법으로 번역을 하죠. 자, 사띠라고 하는 것부터 보죠.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사띠가 무엇입니까? 마하, 사띠, 빠따나, 숙당 이랬는데 사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마음아, 네가 몸데리고 살아봐 라고 마음한테 삶을 맡겨두면 욕계중생이라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가 일주일 후면은 면회가에 만나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다. 그래서 삶을 향상하자 라고 한다면 누군가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도와주는 자가 필요하다. 요 개념에서 사띠, 사마디, 빠냐 그 앞에 정진과 믿음이라는 5가지 기능이 부처님에 의해서 제시되는 거잖아요. 사띠라고 하는 요거 기본적으로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기능이에요. 이 기능이 5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사띠라고 하는 기능은 무엇일까라고 하면 이 부분이 우리 이 부분 이제 충분히 설명이 되죠. 마음의 현재를 발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요거 우리 눈에 비유하면 자가라라는 말이 나타내주는 눈을 뜨다 이런 말로 설명하고 있죠. 어쨌든 내 마음이 내가 필요로 하는 대상한테로 가줘야 그 대상을 본다. 요거 이렇게 말했던 거죠. 미정부부님을 내가 보아야겠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으면 미정부부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정부부님한테로 눈을 뜬 거죠, 제가. 그런데 요때에 순간적으로 내 마음이 방향을 바꿔가지고 옆자리에 계시는 단만한도 법부님한테로 내 마음이 싹 옮겨갔다. 그러면 나는 지금 눈을 뜨고 있죠. 내 눈을 뜨고는 있는데 누구한테 뜨나요? 이제 그렇죠. 미정법부님이 아니라 단만한도 법부님한테로 눈을 뜬 거죠. 요 상황을 놓고 역으로 말하면 나는 미정법부님한테는 눈을 감은 거야. 이렇게 보니까. 그죠? 사띠라고 하는 것이 경전이 정의하기를 눈을 뜨는 것이다 라고 정의해 주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내 마음이 어떤 대상을 무엇을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 무엇을 보고 있느냐 요 개념이죠. 그럴 때에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것은 미정보부님을 보다가 눈 감아버리고 단만한도 법부님을 보았다라는 이거는 현실적인 상황의 변화지만 수행을 하면서 앞에 나온 게 뭐예요? 몸에서 몸을 이어보자라고 했잖아요. 몸과 몸을 보는 사이에 틈이 없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상태를 설명하자라고 하면 미정보부님을 보다가 단만한도 법부님한테 본 거는 눈을 뜨고 있다라고 말하는데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미정보부님에게서 미정보부님을 이어보며 본다 라고 하는 이런 수행의 기본 전제로 보면 미정보부님한테 눈을 감은 거죠. 요때 만약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마음이 자기 혼자서 보고 있다면 미정보부님을 이어보아야 합니다 라는 요런 상태, 요런 수행을 하고 있다는 걸 내가 모르잖아. 마음이라는 게 그냥 미정보부님 좀 보고 있으니까 좀 지루하네 해가지고 돌아간 거지 뭐. 요렇게 돌아가 버리면 미정보부님을 이어보자라고 하는 요런 개념에서는 어떻게 해요? 깨진 거예요. 놓친 거예요. 수행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요. 마음이 눈이 돼가지고 보면서 자기 스스로가 내가 지금 미정보부님을 이어보던 요 일을 중단하고 달리 말하면 미정보부님한테는 눈을 감고 단만한도 법부님한테로
새로이 눈을 떴다. 이걸 모른다고. 마음 자신은. 자기는 그냥 보는 일만 하는 거지. 무언가가 잡아 끄니까 옮겨가서 본 거지. 내가 지금 미정거부님을 이어보기로 한 이 약속 상황을 놓쳤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 자체는 모른다고. 그래서 누군가가 첫 번째로 해줘야 되는 일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줘가지고 이거 마음아, 네가 지금 이어봐야 하는 미정거부님을 놓치고 다가하는 거부님을 보고 있잖아 라고 내 마음이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발견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경전이 정의하는 거죠. 사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자가라 눈을 뜨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눈을 뜬다라는 역할이 뭐냐라고 하니 이 표현 사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사띠 내 마음이 현재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여기서 이거를 마음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죠? 대략 한 1년 전쯤만 해도 우리가 여기를 마음이라고 안 쓰고 만호라고 썼었죠. 심의식 세 가지 마음 중에 의라고 하는 마음의 현재를 발견한다 이렇게 썼었는데 우리가 공부가 조금 더 좋아지니까 사실은 만호뿐만 아니라 심의식이라는 마음 모두에 대해서 수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음 중에서 표면에 있는 만호만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내면에 가서 찢다도 봐야 하고 윈냐나도 봐야 하고 이런 점을 포괄해가지고 마음의 현재를 발견한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어쨌든 사띠가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눈을 떠서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사띠하면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면서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면서 요 얘기죠. 요거 약간 깜빡하면 마음은 도망가는 거지 뭐. 여러분 우리 다 저기 호흡을 붙잡고 수행을 하려고 시도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게 우리 정말 뭐 감비로 거부님이나 이렇게 수행의 고수가 되시지 않고는 이게 나는 호흡을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데 잘 안 붙잡아지잖아요. 왜 안 붙잡아지느냐 하니 마음이라는 것 자체는 그저 어떤 것이든 자극이 오는 대로 누가 건드리는 대로 쫓아가게끔 그런 성향으로 쌓여 있는데 요거를 호흡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놓치지 않고 보려면 누군가가 마음아 너 또 도망가니? 도망가지 말고 호흡을 붙잡어 라고 마음의 현재를 발견해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대념처경이 말하는 마음을 단련하는 이런 일을 하자라고 하는 게 사띠를 단련하자라고 하는 게 사띠가 그 일을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띠가 아직까지 힘이 없어서 그 역할을 못 해주니까 계속 못 보고 떠나는 거죠. 사띠를 힘있게 해가지고 마음의 현재를 발견해주는 일이 진행되고야 비로소 수행할 수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념처 수행이 제시된 거죠. 자, 아무튼 그렇게 봅시다.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면서라고 첫 단계를 놓고 우리가 요 아타피 삼파자나 사티마를 정형으로 보아가지고 보통 하는 열심히 알아차리면서 사띠한 마음 챙기는 이렇게 번역하지 않는 거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마음의 현재를 발견했어요. 노력을 하면 발견이 돼요. 그래서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면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앞에서 전제된 게 뭐냐 하면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물자 이랬거든요. 그냥 요 전제된 몸이라는 거를 호흡이라고 우리 간주하고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뭐 다음 주에 좀 더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호흡이라는 것을 하나의 기준점으로 놓고
마음의 현재를 발견한다라고 하면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한 가지 경우는 호흡을 붙잡고 있어. 호흡을 보고 있어. 호흡한테 눈을 떴어. 이런 상태가 있겠죠. 호흡을 잘 붙잡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호흡을 놓친 경우지 뭐. 분명히 앞에서 비구는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면서 머문다라고 호흡을 이어보는 상황이 전제되어 있는데 지금 딱 상황을 보니까 사티라고 하는 곳이 눈을 떠가지고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해 보니까 호흡을 붙잡고 있구나. 이런 상황이 발견될 수도 있고 아니면 딱 보니까 내 마음이 호흡을 놓치고 엉뚱한 것을 하고 있구나 라고 발견될 수도 있죠. 둘 중에 하나겠지 뭐. 호흡이라는 기준을 놓고는 그거거나 그거 아니거나.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마음의 현재를 일단 발견했어요. 여기서는 호흡을 붙잡고 있다, 붙잡고 있지 않다라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 앞에서는 호흡을 붙잡아라라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는 호흡을 붙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붙잡고 있는지 놓쳤는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사띠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나면 요거 발견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호흡을 붙잡고 있다라는 요거는 뭐죠? 요건 어쨌든 잘하고 있는 거죠. 잘하고 있는 거죠. 호흡 수행을 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놓쳤다라고 하는 요건 뭐예요?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잘한다라는 요게 뭐예요? 옳은 거죠. 잘 못한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거죠. 삼파자노라고 하는 것이 바른 알미다 이렇게 이제 설명되는데 어쨌든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라고 하니 순서를 거꾸로 정형으로 본 거예요. 거꾸로 해가지고 사띠가 작용을 해가지고 마음의 현재를 발견했어요. 발견해서 보니까 호흡을 붙잡고 있으면 그건 잘하는 거요. 잘하는 거요. 요 얘기죠. 발견해서 보니까 호흡을 놓쳤어요. 그때 호흡 수행하는 사람이 호흡 놓치면 그건 잘못한 거예요. 라고 발견한 요 상황을 놓고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거. 요게 삼파자노라고 돼요. 그러니까 번역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띠한다라는 게 1번이고 앞에 있는 삼파자노가 그거를 수식하는, 그러니까 이어지는 행위로 삼파자노가 두 번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우리가 지금 호흡을 이어보면서 머물자라고 하는 이게 뭐 앉아서 놉시다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호흡을 이어보는 일을 하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행자한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어쨌든 이 일을 하는 상태로 나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딱 사띠해가지고 발견해서 보니까 호흡을 놓쳤어요. 잘못하고 있어요.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때에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줘야 될까요? 이렇게 발견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거는 그렇게 알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상황을 보고는 어떻게든 호흡을 이어보면서 머무는 그 상황을 만들고 유지해 가기 위해서 지금 이어지는 상태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견했더니 호흡을 놓쳤다? 그래서 잘못이라고 그러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이제 여기서 구체적인 액션이 들어가야 되죠. 어떤 액션인가요? 그름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오름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분명히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 돼. 구체적인 액션이 필요해. 발견했더니 호흡을 놓쳤어. 이거는 틀렸어.
잘못된 거요? 라고 판단을 했으면 그러니까 돌아가자. 그릇된 것은 버리고 호흡이라고 하는 기준을 향해서 올바름을 향해서 돌아가자 라고 돌아가자라고 어떤 무엇을 하는 거야? 노력을 하자라는 요게 아따삐라고 하는 노력의 개념이죠. 그런가 하면 삿대해가지고 발견을 했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호흡을 잘 붙잡고 있어. 아이고 착하다 라고 발견해서 판단을 해보니까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잘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어떤 액션을 필요로 할까요? 잘못했을 때는 그런 것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자 이랬거든요. 잘하고 있을 때는 그냥 잘하고 있으면 돼. 이렇게 강조를 말하지가 않아요. 이때는 옳음을 유지하는 가운데 향상으로 나간다. 이런 말을 해요. 나중에 우리가 또 보겠지만 이제 8정도에서도 6번째 나오는 정진 바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얘기를 해주죠. 잘못된 거는 없는 상황을 만들고 올바른 거는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바른 노력인데 유독 그 바른 노력의 마지막에는 이미 있는 그러니까 만들어져 있는 좋은 상태는 유지하는 가운데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좋은 상태를 유지하라고 끝내질 않죠. 좋은 상태는 유지하는 가운데 더 향상시키는 노력을 한다. 이렇게 말을 했죠. 불교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 삶이 좋아져야 하는 건데 지금 보니까 내가 인간으로의 삶은 이만하면 충분해 라고 잘하고 있어 라고 거기서 멈추어 버린다면 이것이 불교 신자가 살아가야 할 올바른 신행은 아니죠. 인간으로의 삶도 잘 살아야 되지만 그 삶이 유지된다 하면 이 지속적인 공부를 통해 가지고 인간보다 더 훌륭한 상태로 나를 이끌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중생이라고 하는 생로병사 윤회의 삶으로부터 벗어나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데까지 나를 완성을 향해서 발전시켜가는 것이 부처님이 제시하는 바른 노력이란 말이죠. 여기 아따삐라고 하는 노력도 마찬가지. 발견해서 보니까 잘못하고 있구나. 그러니 잘못된 것을 버리고 잘하는 곳으로 돌아가자. 발견해서 보니까 잘하고 있다. 그러면 그 잘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더 잘하는 수행이 좀 더 향상하는 쪽으로 이끌어가자. 요런 노력을 한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아따피 삼파전어 사띠마라고 하는 요 세 단어로 된 하나의 정형구는 번역을 이렇게 거꾸로 하는 거예요. 열심히 알아차리면서 마음 챙기면서 이래 해도 정확한 번역이지만 우리가 좀 더 그 말이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라고 경전을 이해하자면 이런 개념으로 마음을 도와 삶의 향상으로 이끄는 기능 중에 사띠라고 하는 눈 뜬다는 의미를 적용해서 사띠하자. 어떻게?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자. 발견한 상태가 잘하는 것인지 잘못하는 것인지 옳고 그름을 판단해가지고 그 판단 위에서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고 옳음은 유지하는 위해서 향상으로 더욱 향상된 상태로 이끄는.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호흡 수행을 구체적으로 공부하겠지만 그 호흡 수행이 제시되는 그 수행 방법도 동일해요. 거기에서도 보면 그렇죠. 우리 저기 신념주에서 나오는 것도 길은지 짧은지 분명히 하라 라고 하면 호흡 전체를 보자라고 시도하자. 호흡을 가라앉히는 쪽으로 나아가자. 이 모든 게 뭐예요? 현재 작업을 명확히 하는 상태에서 더 훌륭한 상태로 이끌어 가자라는 거잖아. 그런 노력을 해주는 거거든. 자, 요게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문장이에요. 그리고 나면 이제 한 문장이 더 남아있죠. 위네이아 롭게 아비짜 도마나상. 위네이아라는 요 말은 이제 제어하다라는 의미예요. 뭐 제어하다에 이제 격변화가 있어서 뭐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의미가 되겠고요. 롭게라고 하는 요 말은 롭가라는 말이 세상이에요. 근데 세상의 척격이어가지고 뭐 세상에서 뭐 세상에 대한 이런 의미를 가져요. 아비자라는 것이 10악업을 말할 때 보면 의업에서 간탐심의 사견 이러죠. 그때 이제 이 간탐이라는 것이 아비자예요. 좀 더 이제 넓은 의미로는 내 마음의 저 안쪽에는 탐이라는 것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 이제 메커니즘에서 보면 뭐 무명으로 번뇌로 번뇌가 무명을 만들고 그 위에서 탐이 생겨나면 이 탐의 머리가 간탐이다라고 해서 내면에서 좋은 거를 붙잡아 하는 그 탐이 구체적으로 마음의 행위까지로 올라오면 탐의 머리다라고 설명되는 게 간탐이에요. 근데요, 요 간탐이라는 것은 여기서 탐과 관련한 어떤 한 가지 개념으로 쓰였다라고 보는 거는 좀 그래요. 간탐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이제 그 구성을 보여주냐 하면 아까 우리가 5가지 장애라는 걸 보았죠. 전적으로 무익덩어리, 내 마음을 채우는 이 5가지 장애가 뭐 몇 가지 형태로 나오지만 보면 간탐, 진애, 해태혼침, 들뜸후회, 의심, 이렇게 5가지로 나타나요. 물론 여기 이제 좀 다른 말로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서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며 머물자. 요거 잘하기 위해서 마음의 현재를 발견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그름은 버리고 오름으로 돌아가고 오름은 유지하는 위해서 향상하는 노력을 할 때 그 노력하는 가운데에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하니 간탐을 필두로 하는 5가지 장애가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에 대한 5가지 장애가 제어된다. 5가지 장애라는 게 어쨌든 수행의 중심 개념에서 보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마음은 장애가 줄어들면서 향상된 삶으로 못 가잖아요. 퇴보하잖아요. 괴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5가지 장애는 어쨌든 수행의 힘을 빌어가지고 제어되어야 한다고요. 내 마음 속에서 5가지 장애가 어쨌든 자꾸만 줄어들어가지고 내 마음이 장애를 밀어내고 가치가 가득 찰 때 삶이 향상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간탐을 필두로 하는 5가지 장애, 여기는 우리 좀 잘 보자고요. 5가지 장애가 제어돼야 한다고요. 요것을 첫 문장에서 제시되고 두 번째 문장에서 그걸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 그 결과로 세상에 대한 5가지 장애가 제어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도마나사라는 건 뭐죠? 요거 이제 아까부터 우리가 수비고우네라는 말을 했죠. 수비 고 우
또 잃어버렸네. 이게 맞나? 이때 수비 고운의 중에 요 우라고 하는 말이 원어가 동안왔어요. 이제 고뇌라고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단순히 고뇌라고 볼 게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고뇌를 필두로 하는 수비고운애라고 하는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괴로움의 양상, 대표적인 5가지 요것을 제시하고, 이러한 노력의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서 수비고운애라고 하는 괴로움의 양상이 제어된다. 괴로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실은 간탐이 제어돼야 하는 이유가 뭐지요? 간탐을 필두로 하는 5가지 장애가 마음을 오염하면 그로 인해서 오염된 업을 씌워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잖아요. 그걸로 만들어지는 괴로움이 이런 거라고요. 물론 근원적으로는 생로병사가 있지만, 그러니까 5가지 장애를 제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따라가지고 장애 때문에 생겨나는 수비고운애라고 하는 이 괴로움의 양상들도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함께 지어내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3번째 문장은 세상에서 간탐을 필두로 하는 5가지 장애와 고뇌를 필두로 하는 수비고운의 괴로움의 양상이 제어된다 라고 번역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이게 하여간 뭐냐 하면 부처님은 이거를 부르기를 염처라고 부르는 거예요. 염처. 요 염처라고 하는 요거를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세 줄의, 그러니까 3줄의 문장으로 나와 있는데, 이 첫 번째 줄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수행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거를 수행에서 전제해 주는 거죠. 그죠? 비구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먹는다라는 이 하나의 어떤 상황을 딱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가 수행자인가? 수행자는 무엇을 하는 거냐 하면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먹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전제된 것을 실행하는 자가 수행자요.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이거를 그냥 이어보면서 먹는다라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불교 안에서 수행이라는 것은요, 어쨌든 이어서 하여간 몇 가지가 나오겠지만,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먹는다. 내가 기준으로 삼은 그 대상 하나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것을 전제로 제시해 주는 거예요. 불교 수행의 전제는 놓치지 않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어가지고 2번째 줄은 뭔가요? 문제는 우리가 이런 전제된 놓치지 않는 그런 일을 잘 못하죠. 그거 잘할 것 같으면 이미 고도의 높은 수행자가 된 거죠. 그걸 잘 못하니까 부처님 어떡할까요?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수행자의 시작을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놓치지 않는다라는 이 전제된 상황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수행자들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놓쳤거든요? 놓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요게 필요한 거예요. 정말 필요한 거는 놓치지 마라! 라고 전제해 주는 것보다도 조금 더 중요한 거는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놓쳤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쨌든 중요한 거는 놓쳤는지 안 놓쳤는지 네 마음의 현재를 발견해야 돼. 발견해가지고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옳음으로 돌아가가지고 향상으로 이끌어야 돼. 요거를 놓치면 되돌려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되돌려라 하는 이게
수행의 기법이에요.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요, 불교 안에서 가장 근본이 되고 중요한 수행 기법이 요거예요. 우리가 아타피 삼파자마 사티마라고 하는 요 세 단어로 된 하나의 정형부의 해석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거기에 기능이 뭐냐라는 데까지 들어가가지고 사티의 의미를 파악해가지고 이거를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 불교 안에서 수행과 관련한 시작이고 가장 중심이 되는 기법이에요, 이게. 어쨌든 그 기법의 구체적 내용 뭔가요? 놓치면 되돌려라 이거예요. 어떻게 되돌릴 수 있습니까? 첫째로 발견해야 되고, 발견한 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돌아가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설명 타당하죠? 그리고 남은 이제 세 번째 이 줄은 뭐죠? 이러한 기법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 원인은 5가지 장애죠. 결과는 수비고문이죠. 이것이 원인과 결과의 제어. 이건 뭐냐 하면 이렇게 전제된 수행을 이런 기법으로 해 나갈 때 이런 성과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사실은 뭐 이 세 줄로 된 영처 수행의 기본 이 문장을 놓고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해요. 이게 뭐 방법이 많은데 우리는 어쨌든 요거를 그대로 1, 2, 3 순서대로 번역을 해요. 그리고는 그것의 의미를 수행의 전제입니다. 수행의 기법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성과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사티가 무엇일까? 발견하는 거요. 무엇을?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거예요. 요거 사티에 대한 이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부분이 설명이 되면 이제 이 세 줄로 된 영처 수행의 문장이 본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그 지난 4개월의 과정, 뭐 이렇게 준비 과정을 했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사티가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명확히 알기 위한 뭐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해도 좋을 만큼 어떤 기법으로 수행을 하는 겁니까? 사티가 나서가지고 발견해야 돼! 거기부터 출발이요. 요거 이해하지 못하고는 사념초 수행이 못 가는 거죠. 사념초 수행이 못 간다라는 얘기는 팔 정도가 수행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 사티의 의미를 찾은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았어요. 그러면 이제 요게 영처랑 그리고 경전은 이어가지고 여기서도 계속 나왔죠. 몸을 이어보라, 경험을 이어보라, 마음을 이어보라, 법을 이어보라라고 해서 4가지의 대상을 부처님이 제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띠를 단련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4가지의 대상을 뭐 수행자의 경우에 따라서 신, 수, 심, 법 4가지 중에 어떤 것이 선택이 되겠죠. 우리가 대념처 경을 쭉 공부하는 과정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보게 돼요. 여기 이제 신수심법이라는 것이 4가지로 제시가 되는데 이거를 아마도 오해인 것 같아요. 누구든 수행자가 수행을 시작할 때 몸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든지 느낌을, 마음을, 법을 네가 원하는 한 가지를 붙잡고 시작해라. 이렇게 보통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삶의 메커니즘, 사는 이야기 위해서 수행을 설명을 하는 걸로 보면 그렇지는 않죠. 다음 주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지만 부처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수행해라라고 제시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라고 봐야 되죠. 불교 수행은 호흡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 과정에서 좀 보았지만 뭐 부정관이라든가 몇 가지 이렇게 다르게 제시되는 방법들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서 보아야 되죠. 그거는 그때 가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오늘 대념 적용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념 적용의 서문에 해당하는 신수신법 사념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전제와 기법과 성과라는 부분을 설명하는 데까지를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초과됐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